예, 잘 지내셨죠? 예,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미 선지식이 많으십니다. 철학도 공부하셨고 또 심리학도 공부하셨고 나름대로의 또 전문 분야를 공부하셨는데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이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퍼스널리티 테오리라 그래서 인격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겠다. 어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드, 본능, 에고, 자아, 슈퍼에고, 도덕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전개했던 것이고 또 프로이드 융은 이제 에고 자아죠. 근데 개인 무의식이 이제 개인 컴플렉스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집단 무의식은 사회 안에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그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융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페르소나라는 것은 공동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추동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이면 한국 전통이 요구하는 것, 또 경찰서면 경찰서에서 뭔가를 경찰관들에게 요구하는 힘, 소방관은 소방관에게 요구하는 힘, 학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힘, 이런 힘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아니와 아니무스라는 용어도 쓰고 있죠. 아니마는 뭐냐? 남성으로서 삶을 살지만 남성의 여성다운 기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무스는 뭐냐? 여성이지만 항상 여성스럽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한계를 두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인 이상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어요. 그걸 아니무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셀프까지 가는 어떤 그 융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의 단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두죠. 처음에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리적 욕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생리적 욕구가 끝난다면은 인간이 역시 안전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 안전 문제가 끝나면 또 소속감의 욕구, 어디 소속되기를, 좋은 공동체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자존심의 욕구.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의 욕구, 그것까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때 자아실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나름대로의 인격 이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성과학은 아드리안 반감 시모님이 이런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인문학적 과학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그동안에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철학적, 또 심리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학적 이런 인간에 대한 재반 연구를 갖다가 총 종합을 해서 아드리안 반감 시모님 나름대로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리를 갖다가 저와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던 이론과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별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간입니다. 인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여간 육신, 정신, 영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은 왜 에너지 차원으로 보느냐? 이 세상이 과학화되면서 모든 걸 다
에너지화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기름 종류도 휘발유, 경유, 등유, 빵가스유 이런 식으로 다 에너지원으로, 또 영양가도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으로다가 설명을 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힘들도 에너지로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과 가면은 시력, 에너지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1.0, 1.2, 1.5 이런 식으로다가 또 청력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에너지로다가 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인간이 가진 에너지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면, 육신이 가진 에너지를 충동이라고, 또 정신이 가진 에너지를 열망이라고, 또 영이 가진 에너지 갈망과 영감이라고, 이렇게 에너지 이름을 붙여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갖다가 잘 쓰느냐 잘 못 쓰느냐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육신의 충동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망가질 것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마약 중독자들 보면은 육신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눈도 뻘겋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육신의 충동 에너지를 인간답게 잘 쓰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생체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 인간의 정신도 에너지를 잘 쓰느냐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잘 쓰게 되면은 열망의 에너지로 잘 쓰게 되면 정신의 역할이 이렇게 좋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도 하느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에너지를 잘 쓰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초월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영만 초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초월의 에너지를 받은 영은 정신을 초월시키고 육신을 초월시켜서 인간의 본질을 초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초월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전체를 봤을 적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가 인간의 내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 인간의 내면이고 우리는 내면을 갖다가 형성을 잘 시켜야 됩니다. 내면을 반영성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답지 못한, 나답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퇴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중심에는 생각형, 생각형의 뜻은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불교인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부처를 놔야 될 것입니다. 또 유교인 같으면은 공자님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직접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집이면 집, 아니면은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운동장이면 운동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머무는 직접적인 상황 말고도 세상은 넓습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자, 신,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이웃과 또 직접적으로 만나는 상황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 형성도 잘해야 되겠고, 이웃과의 상호 형성도 잘해야 되겠고,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상황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능률이 나면서도 또한 서로 간에 우애롭게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세계 형성은 뭐냐? 내가 전 세계를 다 다니지 않더라도 나는 전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들을 것입니다. TV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삶을 살았던 것은 알게 모르게 자꾸 세계를 향해서 전파돼 나갑니다. 내가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뭐 부산으로, 강릉으로 전파돼 나가기도 하고, 또 이웃나라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와의 관계도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나에게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성향이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살면서 습관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습관 내지 습성, 이것은 헤빗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헤빗, 습관, 습성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쌓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으로 쌓는 것이 습관, 헤빗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차원을 생각해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서 이제 정신과 육신 통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차원의 습관을, 용어를 습관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성향이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생기는데, 나에게 무슨 성향이 생기느냐? 먼저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치의 성향, 인정의 성향, 개방성의 성향, 조달의 성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되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제가 이제 한두 달 내에 이런 성향들이 왜 절대자인 신과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깔끔하게 다 드릴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면서 필요한 영적인 마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이 뭐냐면 연민이요, 외경이요, 삼위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 너무 참 그렇구나 하면서 깊이 공감하실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 가서 생활할 적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어떤 상황 가든지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있으면 사물이 있고 사건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때 사물과의 관계는 단순함의 성향, 지금 이런 단순함의 성향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입니다. 땅 가지고 건물 가지고 이런 사물을 가지고 그냥 돈벌이에만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삶은 삼일함의 이런 마음의 성향을 잘 닦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순명, 하느님의 뜻을 찾았을 적에 그 높은 뜻에 순명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A의 뜻도 아니고 B의 뜻도 아닙니다. C의 뜻도 아닙니다. 인간의 뜻보다 더 높고 더 깊으신 그 신의 뜻을 따라서 순명하는 이런 것이 참다운 의미의 순명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성향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되면 이제 그때가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내가 참된 역량. 그러면 참된 역량 말고 다른 역량이 있습니까? 다른 역량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세계 역사 안에서 또 한국 역사 안에서 거짓된 역량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역량을 많이 피는지 임꺽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길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세상의 잘못된 역량을 피는 벼슬아치들, 권력자들, 외국, 일본의 잘못된 힘들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오죽하면 바로 이러한 운동을 갖다 일으키는 홍길동, 임꺽정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오늘날에 와서는 시민운동, 각종 민주화운동, 각종 시민운동들도 다 참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힘들입니다. 이 힘들이 나타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영적인 성향들이 잘 발휘를 하는 것인데, 그런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확고함의 성향이 필요합니다. 또 확고하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이런 일을 해나가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고함과 부드러운 성향, 이런 성향들이 다 연결돼야지만이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향들, 합치, 인정, 개방성, 촉달, 연민, 애경, 삼위람, 단순함, 순명, 확고함, 부드러움, 이런 성향들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향이 뭐냐? 첫 번째 성향은 경외의 성향입니다. 경외의 성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를 딱 보면서 뭐를 느꼈겠습니까?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신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난 아이야. 바로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을 적에, 초등학교에 자랑스럽게도 들어간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이 느끼는 첫 마음이 뭐겠습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움으로부터 영적인 성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의 성향은 합치, 인정, 개방성, 촉달, 그 다음에 단순함, 순명, 이 모든 영적인 성향에는 경외의 성향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가 없이는 이런 영적인 성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외를 비롯해서 이 모든 성향들이 다 이렇게 완성돼 가면 무슨 성향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공명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명의 성향은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이제 아드리안 방강심리의 인적 이론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주가 태어났고 또 인간이 태어났고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선형성이 뭐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리 선자, 미리 형성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미리 이걸 갖다가 창조시키셨다 라는 의미의 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이 계속 형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잘못 사용함으로써 해서 반형성적인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반형성된 것은 다시 재형성을 시켜야 되고, 재형성을 갖다 더 하느님의 뜻을 맞게끔 초형성 시켜야 되고, 이런 형성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형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면 형성을 갖다 계속 형성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형성도, 또 상황에서의 상황 형성도, 세계에서의 세계 형성도 계속해서 형성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형성적 삶을 사는 사람이든 반형성적 삶을 사는 사람이든 하느님께서는 이게 공동 형성으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 단계 이런 재형성과 초형성의 단계를 계속해서 당신의 은총으로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드리안 방강시모님의 인격 이론, 인간이라면은 이런 삶을 살아갔을 적에 인간이 정말 바라고자 하는 자유, 또 행복, 또 뭐 있어? 그래, 기쁨, 또 뭐 있어요? 모든 것, everything. 인간이 원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고, 또 내세까지도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인 부활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드리안 방강시모님의 인격 이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혹시라도 질문 있으셔요? 이 이론을, 이 원리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대단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저는 앞으로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성서도 다 해석해낼 것이고, 또 인류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성인 성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도 제가 다 해석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다가 오늘날의 CEO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 내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
반형성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형성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결국 뭐를 찾고자 하는 것이냐,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창조 세계인데요. 그럼 우주나 별나라나 달나라는 어디에 속해? 제가 이 선형성에 속해 있는데, 이 선형성이 바로 창조다 보겠습니다. 우주 창조. 그래서 이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그때 우주 전체가 다 미리 형성된 거니까, 창조된 것이니까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도표에서는 어느 쪽에 들어가? 선형성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세계 속에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이렇게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계에 포함된 것이 5대양 6대주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주세계 전체를 다 포함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강의 여기서 특강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